스가랴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이 스가랴 전체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앞부분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이제 후반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왕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평화로운 통치를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9장에서부터 메시아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후반부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왕께서 강림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10장에서도 9장에 이어 계속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들이 소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구하는 것들을 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비가 꼭 필요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과거에 헛된 우상들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결국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2절에 보면 드라빔들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랐을 때 그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것들을 따를 때 결국 그들이 받았던 결말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족하게 응답해서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오랜 시간 동안 이 가나안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종교들은 이 비를 내리는 신을 두고 그 신을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신을 섬겨요. 남신과 여신을 섬김을 통해서 이 남신과 여신을 통해 비가 내리게 되는 일들을 바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헛된 종교일 뿐이다 하는 거죠. 안타까웠던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점령자들로, 정복자들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패망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게 됐고, 그 결과는 그 정복했던 땅으로부터 또다시 쫓겨나서 그들이 유리방황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그들이 경험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부추겼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앞선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부추겼습니다. 왕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기는가 하면 거짓된 선지자들이 헛된 꿈을 말하고 헛된 예언들을 말함을 통해서 또 그 백성들을 유리방황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수들을 벌할 것이다. 목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거짓된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위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들에게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그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결국 엉뚱하고 헛된 것들을 찾아 구하게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거짓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실 것이다. 수렴소를 벌하리라 하는 것도 이 수렴소도 역시 거짓된 목자들과 비슷한 이미지를 전달해 줍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3절 끝부분에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용사같이 원수를 밟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들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일이고 그런 일들을 부추겼던 거짓된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참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다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이하로부터도 보면 이 유다 민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또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이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예전처럼 그들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로 가면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7절 끝부분에 즐거움에 참된 원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8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9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이 말은 흩을지라도 그 말입니다.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을지라도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도 내가, 또 11절에서도 내가, 12절에서도 내가. 계속 이 표현들을 반복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의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번성할 것이고 그들이 살아서 자녀들과 함께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첫 번째 포로 교환이 있었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 그 포로들이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아수르에서부터 모을 것이고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애굽 땅 400여 년 동안 그들이 노예처럼 살았던 나라죠. 아수르.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켜서 열국으로 흩어버렸던 제국이죠. 또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들이 노예처럼 살았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내용은 반드시 실현되리라 하는 것을 인치시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할 것이다. 6절에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었죠.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짓된 우상들을 숭배하고 따르고 거짓된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았던 결과는 유리 방황하고 그들이 고통과 진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모을 것이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죄와 헛된 우상들로 인해서 곤비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대적자들의 모든 손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고백하고 힘써야 될 일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신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즐거움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변함없이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또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저희와 가까이 또 찾아오셔서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났던 많은 과거 동안 그들이 유리 방황하고 또 이방 땅에서 개처럼 또 이방 땅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그들의 삶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망한 것들을 바라고 의지했던 결과이며 또 그런 것들을 부추겼던 거짓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당했던 일임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견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적들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의 번영을 누리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진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고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저희의 진정한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해 주시기를 바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